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또 자세도 바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으니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고 주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기쁜 곳이며 주님의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이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69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그림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는 화면에 계좌번호가 나와 있고요. 헌금을 드리실 때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헌금 종류와 이름을 꼭 기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부서 감사입니다. 9월 6일은 각 부서이고요. 9월 13일은 교회학교 찬양대 찬양팀이 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소망방에서 있겠습니다. 직원회는 9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교육자 휴가는 신장철 목사님입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마태복음 28장부터 마가복음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161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천사와 다 파도가 우주 예수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혼란한 가운데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주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믿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선교 헌금과 감사, 헌당과 건축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손을 기억하여 주시사 성도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생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교회가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의 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의 치유와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하는 각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우리 교회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는데 이번에 또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다시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혼란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 각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각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만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그리스도인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행하는 많은 일들은 우리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었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그 주일날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잘 계시는가, 그 무덤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걱정이 되고 궁금해서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신을 무덤 안에, 돌로 만든 그 무덤 안에 안치하고 큰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도 역시 큰 돌로 막혀져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무작정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물론 가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며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행동하는 그 마리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순수하게 사랑하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꼭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마리아의 눈을 의심할 정도의 일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할 그 큰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야 할 그 무덤 속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이 사실을 보고 곧장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라, 이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하여 달려와서 마리아가 말한 대로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무 말 없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한 가지 남겨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마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감았습니다. 그 당시의 전통대로 예수님의 온몸을 세마포로 감으면서 예수님의 목 부분은 세마포를 감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머리를 세마포로 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세마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입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그 무덤 속에는 예수님을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그대로 예수님을 안차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기절을 하셨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면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도 아마 여기저기 흩어져 내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감았던 세마포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이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을 감았던 그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에고치가 탈피한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마치 물처럼 그 세마포를 그대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어서 세마포에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에 남아 있었던 그 세마포는 그 빈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세마포가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무덤을 방문한 것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여 보라 라는 그러한 말을 천사가 들려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전체를 다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3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화를 내며 예수님에게 호통을 치며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9장 31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권세를 얻게 되시면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세마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실 때 그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때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귀담아 잘 듣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여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무덤에 남아서 빈 무덤을 바라보며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뒤에 계시면서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마리아는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데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찾고 있던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마리아 곁에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에 함께 계십니다. 혼란한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계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가 그분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보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라보니라고 하는 이 말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선생님, 그런 의미로 예수님에게 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마리아가 보지 못하였던 그 눈이 열려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지 못하였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되었고,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함없어야 합니다.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시간을 넉넉하게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서로를 위해 주며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를 위해서 함께 힘을 실어주고 함께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이 없는 예수 사랑의 마음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날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을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